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과 6월에 사무엘 상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사무엘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눈 것은 1517년이 처음이니까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이 왜 한 권으로 있었는데 두 권으로 분책되게 되었냐면, 원래 기원전 한 3세기경부터 100여 년에 걸쳐서 최초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 헬라말로 번역을 합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70인 성경, septuagint라고 부르는데요. 이 70인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하, Book of Nations 해가지고 왕국들의 킹덤스 해가지고 왕국들의 책 열왕기 상하까지를 4권으로 분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2권으로 나누게 됐는데, 왜 한 권으로 있던 걸 2권으로 굳이 나눴을까?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된 성경이에요. 후대에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원래 구약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는 모음 자체가 없었어요. 히브리어에. 특이하죠? 그런데 헬라 말에는, 그리스 말에는 모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음으로만 쓰던 성경이 모음, 자음이 같이 쓰이다 보니까 부피가 거의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 권의 두루마리에 사무엘서를 다 집어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권으로 분책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 100여 년에 걸친 septuagint가 2권으로 나눈 것이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까 1517년에서 본베르그 역부터인데요. 히브리어 성경도 지금은 2권으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해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무엘 상을 제대로 읽으려면 사무엘 하까지 읽어야 되고, 사무엘 하를 제대로 해석하시려면 사무엘 상부터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 하만 읽어가지고 다 알았다, 제대로 해석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무엘 상만 읽어놓고 사무엘 상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 그거 참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자가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썼어요. 그러면 사무엘 상을 읽을 때는 사실은 11개 하까지 읽으셔야 돼요. 원래 한 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전체가 같이 읽도록 구성되었다면, 사무엘 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예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의 통치 기록이 사무엘 하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를 제대로 보려면 다윗의 통치와 비교해야 되고, 다윗의 통치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에서부터 쭉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다. 저자도 똑같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한 권의 책으로 읽어왔고, 그렇게 읽도록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 하 1장에서부터 지금 새벽에는 설교가 시작되었었는데, 사무엘 하를 읽으려면 사무엘 상부터 쭉 읽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장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왕이 될 거예요. 누가 됐냐? 우리 지역 사람이 됐냐? 타 지역 사람이 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울이면 어떻고 다윗이면 어때요?
베냐민 집 하면 어떠고 유다 집 하면 어때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갔느냐, 다윗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7년 6개월 걸렸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붙였으면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순적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끌고 가기를 원했어요.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더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리더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는 뭘까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회사든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엄마 아빠 다 리더예요. 자녀들을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런 리더들에게는 두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배를 이끈다는 뜻이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 아빠면 아빠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리더가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리더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 리더는 자기의 목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독재자가 되기가 쉬워요. 의논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 다윗이 기도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다윗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생각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다윗이 공동체를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인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국가를 이룬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을 세운다. 이게 다윗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작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만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방치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을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24개의 반차로 구분해 놓고 찬양팀들을 3팀으로 구성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 국가로서의 깃발을 흔들 거죠.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세운 거예요. 네.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생텍쥐베리가 한 말인데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네. 사랑은 다 아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블루베리만 드시지 마시고 생텍쥐베리도 드시고. 요즘 아재 개그가 유행이라고. 너무 한국인들이 육신적인 건강에 염려할 만큼 집중해요. 필요하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 인문학이나 성경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 할 만큼 투자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서점이 문을 닫고 출판업계들이 도산하고 이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출판업이나 서점이나 글을 쓰는 이러한 책들이 많이 팔려서 화랑을 이루어야 돼요.
좋은 책들을 출판사에 물어보면 더 이상 출판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추천도서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함께 읽고 싶었는데 서점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해 보면 더 이상 출판하지 않아요. 왜요? 안 사요, 책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들을. 그래서요, 몸에 좋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신의 건강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건강 아니겠어요? 그것이 또 육체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아재 개그 한마디 했어요. 사랑이란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 안 돼요. 여기도 부부싸움 하다가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커플 여러 쌍이에요. 당연하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떻게 한마음 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잘 안 맞죠. 생각대로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냥 같이 한 방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맞춰지더라고요. 이해하기도 하고.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함께 바라보아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국가를 이루자.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를 세우자. 이것이 다윗이 흔든 깃발이에요. 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독재자가 되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는 것.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명령하고 지시하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죠. 독재자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독재 국가가 북한 사회죠. 그런데 세터민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남한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북한하고 똑같은 곳이 한 곳 있었어요. 어딜까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자기들이 살던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뜻대로만, 담임 목사겠죠. 좌지우지돼요. 반대하면 완전히 정죄당하고 쫓겨나고 정죄받으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아서예요. 네. 독재자들은 백성을 노예로 만들죠. 그래서예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 독재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빠른 업적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해요. 자, 다윗이 기도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럼 그 남편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목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논해야죠. 그래서예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보시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의논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 우리에게 모이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 국가를 이루자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따르는 거죠. 이것이 리더예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리더라면 리더 역할을 해라. 그 자리에 앉아서 권위만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리더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독재자가 되지 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좋은 생각이 있었으면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 회중들과 함께 또 의논하고, 이것이 좋게 여기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고 비전을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했어요.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확실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거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의논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강요나 독재가 아니라 의논과 함께, 회중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두 가지. 뜨인들 공동체가 훌륭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동체는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리더들에게 반대 의견들을 쉽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견들이 존중돼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의논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일사불란하면 잡음이 없으니까 하나 된 것 같이 보이고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당만 있는 게 북한이에요.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고 더불어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도록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의견만 나머지 의견들은 다 배제시키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회 행정의 원리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져 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동네가 바알라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정복해서 바알레 유다 이렇게 불렀는데 숲의 도시라는 뜻의 산골이에요. 그래서 숲의 마을, 숲의 성읍이라는 뜻의 기럇 여아림 이렇게 바꿔서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죠. 그 언약궤는 그룹들, 천사들이에요. 언약궤 덮개 뚜껑이 양쪽의 덮개의 그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사, 케루빔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3절 보세요. 히브리어가 깨졌네요.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3만 명이 기럇 여아림으로 간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새로 만든, 그러니까 사용하던 수레 아니에요. 정성껏 지금 준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함께 나오는데, 아요는 앞에서 소를 이끌었겠죠. 그런데 우사는 뒤에서 이제 따르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주했다는 말, 이 사크라는 말은요, 그냥 악기만 연주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 단어는 웃다, 떠들다 이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연주에 맞춰서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뛰노는 것을 사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축제 분위기예요. 3만 명이 그 산골로 가서 새 수레에 맞춰서 하는데 앞에 온갖 악기가 총동원됐어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재금 같은 거는 심벌즈 같은 거고요. 양금 같은 거는 작은 북같이
소고 같은 거고, 소고는 탬버린 같은 거, 비파, 수금 이런 것은 현악기예요. 거의 비슷한 8줄, 6줄 이런 식으로 된 기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악기, 타악기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왕이 왔잖아요. 왕에서부터 지금 흥겹게 이스라엘이 뛰놀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6절부터 10절 보세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언약궤가 흔들렸겠죠.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아비나답의 아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우사가 언약궤 땅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그러면서 베레스라는 말이 돌파하다, 격파하다, 깨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깨뜨려서 뚫고 나가는 것. 우사를 찢어버린 거예요. 베레스 우사 그 뜻이에요. 그럼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될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같이 믿자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야, 니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아니 소들이 뛰어서 손으로 언약궤 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다고 그 아들을 죽여? 그런 하나님이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당혹스러워요. 어찌 보면 전도에 참 걸림돌이 되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선 우사가 왜 죽었는지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20절만 했는데요.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덮어야 돼요. 여러 겹으로 언약궤를 덮어요. 보지 못하도록.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기구들을 덮으면 그 다음 고앗의 후손들이 그 언약궤에는 4개의 이렇게 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잣나무로 꿰게 되어 있어요. 잣나무를 금으로 쌌는데요. 2개의 채를 4개의 구멍에 쫙 꿰요. 그러면 4군데서 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어깨에 매야 돼요.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는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고앗의 자손들은 어깨에 이 채만 만지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에 손대면 절대로 안 되도록.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가지인데요. 보지 마라. 언약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덮개를 뒤집어 쓰고 보면 안 돼요.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매어서 이동만 시켜야 돼요.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지지 말 것.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 어깨에 매라.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수레에 실어서 이동시키거든요. 우상들을. 이건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어요. 수레에 싣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덮개 열고 들춰봐도 죽는다.
수레에 매도 안 돼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이 탁월한 구약학자 중에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놀랍도록 환영받았다. 그렇지만 언약궤는 이용의 대상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친숙함으로 다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참으로 이 언약궤에 나타나 있으나 그 거룩성은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깝게 끌어들이고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거나 겁내지 않을 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처럼 수레에 데리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해 먹지 마라. 나는 너희들 중에 거하고 너희들 중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나 있는 곳으로 와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삶의 현장에 나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서 그 죄를 빼내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성소에 둘 때 지성소 장소에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언약궤를 놔두고 그 죄를 빼서 옆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그대로 깬 채 놔두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신속하게 이동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함께 간다. 그러나 나를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나를 미신적으로 섬기면서 두려움 없이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이용해 먹으려고 수레에 싣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터든지 집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끌고 다녀도 되는 하나님은 아니란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손으로 잡아가지고 옮기고 아무렇게나 보고 싶으면 호기심 생기면 들춰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 중에 거룩함으로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아무렇게나 우습게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두려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성경대로 설교해도 성경에 있는 전체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메시지예요. 아무리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지. 그 중에 일부분 내가 원하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거짓 메시지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성경 전체를 믿고 따르는 것.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대로 믿고 섬기는 것. 베레스 우사를 돌파해내고 브레이크 아웃 하셨어요. 우사를 찢으셨던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에 있는 그 출신 레위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렸어요. 폐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답니다. 남달리 엄청나게 풍년이 들고 자손들이 잘 되고
오벳에돔이 8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8명의 아들이 다 엄청난 리더들이 돼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도 아니라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죠.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저주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약궤를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번 더 하죠. 여러분 같으면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집으로 모셔오려고 하겠어요? 지금 사람 죽었다는데 여러분 집으로 좀 가자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고민스러우실걸요. 그런데 오벳에돔 우리 집으로 모시라고, 언약궤를 방치하지 말라고, 내가 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보면서 이건 일사각오잖아요. 저주받아 죽어도 괜찮아,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처럼 우리 집으로 모시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안 주실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네. 그리고요, 잘 됐어. 그리고요, 좋겠다. 그러겠죠. 근데 다윗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랬을까요? 연구했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역대상 15장 13절 한 구절만 제가 봤는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거 깨달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어깨 매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찢으신 거다.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가서 다시 기뻐하면서 악기 동원하고 기뻐 춤추고 함께 베고 돌아오는 것이죠.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와야 돼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본문 14절을 좀 보세요. 그 앞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진짜 저런 거는 녹화해놔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배 외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갖춰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 복이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 모습,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서 왕의 체면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16절에 미갈은 업신여긴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런데 계속해서 미갈을 말할 때 사울의 딸이라고 말해요. 본문은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죠. 미갈은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니 공주로서의 왕가의 법도를 아는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속옷이 드러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 그게 마음에 싫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앞에 다윗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18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떡, 고기, 건포도 한 덩이씩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다윗이 행복하고 기뻤으면 모든 백성들에게 떡, 고기, 건포도를 다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20절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축복할 때 하려 나올 때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그렇게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계집종들 앞에서 보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백성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라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들은 나를 높일 거라고. 이것이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말이에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자기는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동 출신이거든요. 위험하고 이 육체노동은 매우 이스라엘에서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출신이 자기의 가문도 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열등감이 있어서 왕이 된 후에는 저런 행동 안 하거든요. 대부분은. 자기의 과거가 부끄럽고 천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는 더 사람들 앞에서 높은 존경받을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미갈만 저렇게 보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색하게 여겼을 거예요.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90이 넘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가까운 분들에게 들어보면 진짜 갓난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 같았대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리고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 같았대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리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는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지도자를 리더하는 것이죠.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고 거만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시편 2편 11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떨며, 영어로는 with라고 했지만 원문은 배니까
안인이에요. 어디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실패한 후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뛰노는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 속에서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참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이 놀랍고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리조이스, 즐거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응답이나 축복이나 어떤 것도 끼워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같이 못난 목동 우리 아버지도 포기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7번째 형까지 다 준비시켰다가 나는 얘는 왕 될 리가 없다고 그냥 너는 가서 양치라고 했던 아버지조차도 포기한, 그래서 아포다거든요.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나는 아빠, 형들은 다 준비시키는데 자긴 뭐냔 말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막둥이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너는 아니야, 너 아니야, 양치고 있어. 아버지도 포기할 만큼 무시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윗의 마음의 모든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고 건강한 마음이 된 거잖아요. 사울처럼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했다면 이런 행동 안 하죠.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열등감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살이 드러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었던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초신자일 때, 그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평생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성경 지식도 쌓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맡아 감당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 거만해진 것 아닌가? 너무나 늙어버린 것 아닌가 말이에요. 다윗처럼 춤추는 것이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너무나 나이스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춤추며 기뻐하고 뛰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